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이제 연 두 주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맨 마지막 찬송을 하거든요. 맨 마지막 찬송이 뭐냐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찬송 내용이에요. 가사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제목이 신앙의 사이코패스인데 그거하고 이건 뭔 상관이냐 한번 보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요 가사를 한 페이지 해줄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고 그러죠. 제가 이 마지막 찬양을 왜 했냐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께 향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걸 향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잘 보세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또 하나님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돼요.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주님께 시선만 드리면 돼요. 주님께 모든 시선만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말씀을 한번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른 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오늘 할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만들고 한 중반 정도 딱 지나고 났는데 느낌이 이거 언제 내가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도 다른 내용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그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전 설교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 영어로 했어요. See the unseen. 그러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봐라라는 겁니다. 그동안 못 봤던 것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뭘 못 봤던 거냐? 우리가 그동안 영적 세계를 못 봤는데 이제는 좀 영적 세계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자. 또 하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것으로 설교를 진행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불현듯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은 뭐냐면 맞춰간다는 거예요. 맞춰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맞춰가고 예수님은 나에게 맞춰가고 나는 예수님에게 맞추고 예수님은 나에게 맞추고 그게 시선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을 드리면 예수님은 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또 나는 예수님을 맞춰가는 거죠. 맞춰간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춰줬고 우리에게 모든 시선을 우리에게 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던 거죠. 세상에 볼 게 너무 많고 관심 있는 게 너무 많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세상에 시선을 돌렸다가 점점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면 그분도 나에게 맞춰져서 내 안에서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이해할 수 있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부부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본다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맞춘다 그랬죠? 서로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맞추고 예수님은 나에게 맞추고 남편은 아내에게 맞추고 아내는 남편에게 맞추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서로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예수님도 우리를 서로 좋아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바라본다는 것은 서로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왜 결혼을 안 해야? 그랬더니 나한테 맞는 사람이 없대요. 나하고 맞는 생각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인생관이 맞고 종교가 맞고 이런 것들이 맞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를 다 뒤져도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결혼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하고 맞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혼할 때 저 사람하고 안 맞아서 이혼한다. 결혼은 저 사람이 나하고 맞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약점이 있고 뭔가 저건 참 이상한데 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왜 싸우죠?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맞추고 네가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바꿔. 바꿔져요? 평생 가도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평생 가도 안 바뀌어요.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사람의 기질은 사람의 DNA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부산의 어떤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라. 사람 안 바뀐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바뀌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질은 안 바뀌어요. 그 DNA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나도 안 바뀌어, 너도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맞추는데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내가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추는 거예요. 나는 못 바꾸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라. 한쪽만 계속 맞추면 다른 한쪽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이게요,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상대에게 맞추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 있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맞추고 적응이 안 돼요. 연애든 결혼이든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혼 못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라는지 아세요? 예, 맞아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래. 잘하시네. 혹시 제 설교를 컨닝하셨습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이 사이코패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책감이 없고 충동적이고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모르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집중을 못해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저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이렇게 헤아린다고 그러죠. 그게 안 됩니다. 오직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느 교회에서 좀 큰 교회인데 이 배식을 하잖아요. 우리처럼 배식을 합니다. 이렇게 저 배식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국을 이제 뜹니다. 근데 이 나이 많으신 이 여자분이었는데 국을 뜨는데 어디 걸려 넘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걸 놓쳐버렸어요. 밥 접시와 국 접시를 놓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으니 음식물 어떻게 됐겠죠? 다 뒤집어졌고 국도 다 뒤집어졌어요. 그 배식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주저앉을 때 이렇게 쿵 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이 잘못 주저앉으면 고관절 나가면 돌아가시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집중이 딱 됐어요.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넘어진 분에게 집중했어요. 다치지 않았는지. 사람들이 와서 몇 사람들이 그릇 다 놓고 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다치지 않았는지 괜찮은지 다 이렇게 세웠는데 단 한 사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여자분인데 짜증을 냈어요. 그 국물이 자기 신발이랑 바지에 튀었다고. 아, 진짜. 하면서. 그런 사람이 사이코패스입니다. 놀이공원에서 저녁에 방송이 나와요. 빨간 옷을 입고 바지 입은 여자 아이를 찾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2분, 3분마다. 그러면 아이를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아이를 잃어버린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환장하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면 야, 애가 없어졌네. 좀 찾아봐야겠다. 모든 부모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가 있는지.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거 되게 시끄럽네, 그거. 짜증나기 싫어. 그 변변치 못하게.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방송을 하는 거야. 시끄럽게. 그 사람은 어디에 집중했죠? 나에게 집중한 거예요. 나에게 집중한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 얼마나 힘이 들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요? 난 즐기고 있는데 왜 나한테 피해를 줘? 왜 나한테 피해를 줘? 왜 나를 시끄럽게 만들어?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이런 거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나만 힘들면 모든 게 다 짜증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훌륭하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걸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 한번 보세요. 뭐죠? 신앙의 사이코패스예요. 뭘 얘기하려고 할까? 이 사람은 신앙의 사이코패스는 뭘까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슬프셨을까?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주님이 참 고민이 많으셨겠다 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아, 난 잘 모르겠고 나는 힘드니까 이거 해줘야 돼. 하나님이 이거 당장 해줘야 돼 하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가 아니라 난 이게 필요해요. 난 이게 필요해요. 난 이거 해야 돼요. 나는이에요. 이게 신앙의 사이코패스예요. 병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께 맞춰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만 나한테 맞춰요. 난 이게 필요해.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닙니까?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니 모든 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되기 좋은 말 같아. 근데 아니에요.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신앙이네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 하고 3주 동안 여기 오셨던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제가 믿음에 대해서 토론을 참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많이 얘기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모르고 있다. 믿음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거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야. 너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없어요. 예? 내가 자꾸 사라지고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나의 의지가 사라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내가 목사든 사모든 장로든 집사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 중심, 내 사고 중심에서 못 벗어나면 그건 신앙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 난 믿음은 좋아. 난 신앙이 좋아. 라고 할 때 난 믿음에 대한 난 자신감이 있다고. 내 믿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보통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큼 믿어보라고. 저도 사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나만큼 믿어보라고. 근데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말은 그 한자로 뭐냐면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믿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내 신념을 믿는 겁니다. 오늘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에베소 1장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0회 이상이나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예? 우리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내 삶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뭘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예?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가장 바람직하냐면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 기도 제목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바꿔줘요.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제목이 아니라 이거야. 라고 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이었군요. 라고 이게 아니라 이런 방향이군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군요. 라고 기도 내용과 방향과 설정이 다 바뀌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목사님 처음부터 제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못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기도하면 처음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해요. 내 욕심, 내가 필요한 거 막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거예요. 부부가 상대를 보고 맞추듯이 서로 맞춰가듯이 내가 이렇게 맞춰주면 또 상대방도 맞춰주잖아요. 부부는 일방통행이 없어요.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맞춰주면 예수님도 나한테 맞춰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가사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제시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첫 번째 믿음의 주라는 거죠.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맞추기 위해서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이 믿음의 주라는 걸 알아야 된다. 여기 보면 믿음의 주, 가장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잘 믿어. 난 신앙생활 잘해. 난 믿음에 자신이 있어. 그건 자기 신념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그 출발이 여기서 내 안에서 출발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 출발될까요? 믿음의 출발이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는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못 믿는다고 그게 흉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행위란 옛날에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하고, 그게 다 율법이라고. 그게 행위라고요. 그런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열매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말이야, 얼마나 많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구원받겠어?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겠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구원받겠어? 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직 하나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워요. 우린 쉽죠? 이게 안 됩니다. 예? 이게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우리가 출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나는 너한테 믿음을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뭘 보여줄래?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가 시작되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언가를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티키타카라 그래요. 요즘 말로. 쿵짝이 맞는다 그러죠. 뭔가 주면 주고받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막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뭘 만나냐면 홍해를 만났어요. 뒤에는 뭐예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죽이려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앞으로 가도 바다에 빠져 죽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 애국 군대에 칼에 맞아 죽어요.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라. 바다를 향해라. 그리고 바다를 넣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끝나나 보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너한테 역사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라고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 쳤는데 만약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모세는 끝장나는 겁니다. 믿음이란 만약에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만약에 했다가 안 되면 내 인생 끝장나는데 안 되면 어떡해?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라고 하는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그 믿음을 보여봐. 네가 나한테 그 믿음을 보여봐. 넘어가봐. 그럼 내가 너에게 역사할게. 너의 모든 시선을 나한테 돌려봐. 너의 모든 결단을 나한테 맡겨봐. 그럼 내가 너한테 역사할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 1년도 안 했다, 5년도 안 했다, 10년도 안 했다,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사모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게,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고민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는요, 그거를 뛰어넘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나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요? 나는 겁나는 게 전혀 없는데요? 그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한 또 결단을 요구하시고 그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또한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나한테 받고 이렇게 쿵짝이 맞는 게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드리는 거라 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온전케 하신다 그러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요구하는 거 하나, 온전함이에요. 너희가 온전해져라. 온전해지면 너와 나의 그런 사랑이 모든 시선을 드리는 게 가능하다.
그 전에 제가 이 설교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온전함이란 정결함이고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깨달음은 뭐냐면 이 온전함이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됨. 그게 왜 하나됨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뭐라 말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해라? 온전해라. 온전해라. 그 온전이 뭘까요? 자, 에베소 4장 13절 보세요. 온전함이 왜 하나가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 하나가 돼서 뭘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뭘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7장 23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게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하나됨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 하나 되는 거죠. 하나가 되면 뭐가 나타나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8절 보세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이것만 해도 설교 하나인데 지금 더 길게 못해요. 온전함이란 예수님과 하나됨을 말해요. 그 하나됨은 바로 열매를 맺는 건데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다는 것은 열매 맺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바라보면서 서로의 티키타카 돼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시선을 맞춘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선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분께 나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공감 능력을 갖는 거예요. 예? 사회적인 사이코패스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나만 알고 있는, 나만 제일 중요한 사이코패스들이 있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신앙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든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사명을 얘기했었죠. 사명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사명을 받을 때 온갖 두들겨 맞고 뭐 죽을 뻔도 하고 온갖 그 인생 자체가 그렇게 고난의 세월인데 사명이란 내 입장에서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힘든 것들을 내가 잘 견뎌나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명이 아니고요. 그 사명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그렇게 바울이 가면 죽고 고달프고 힘든 것을 알면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바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사명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이 저기 가면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고 힘들 걸 빤히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사명이라 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부패한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건 죄악입니다. 범죄고 부패한 거예요. 내 인생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세요. 그걸 요구를 내가 따라드리고 공급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그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온전케 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이기적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신앙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을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적으로도 풍성한 그런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